둘째, 보리심 있는 차제 배우는 방식의 세, 7가지 인가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 차제 배우는 방식에 이제 3가지가 있다. 먼저 이타 추구하는 마음 배우는 것과 발심의 정의가, 남위의 원만 보리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이타 추구하는 마음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보리 추구하는 마음 배우는 것과, 배운과 발심인 것을 아는 것이다. 첫째는 이제 이타 추구하는 마음, 남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 이제 이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만 보리가 또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는 것이고, 자리의 의미로. 처음에 이 마음 일어나는 바탕 이루는 것과, 그러니까 이타 추구하는 마음 일어나는 그 바탕 배우는 것. 그 마음 구체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정말해서 이타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타가 자화비이기 때문에 고통 제거하고 안락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대비심을 이제 대자비심, 자화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처음에 유정에게 평등심 이루는 것과 모두 마음에 드는 모습을 이루는 것이다. 유정에게 평등심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평등심 이루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모습을 이루는 것이다. 처음은 이전의 소중등 때 말한 것과 같이 예비수행 등의 차제들 여기에서도 지니고 성장시켜야 한다. 이야기했듯이 이제 소중 때도 이제 기라든지 발심이라든지 사무량심이라든지 절지공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부처님 모습을 떨어지는 않더라도 계신다 생각하고 이제 기하고 발심하고 또 절지공양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몇몇의 유정에게는 탐해하고 몇몇에게는 미워하는 한쪽으로 편애하는 마음을 막아서 마음 평등을 이루지 못했다면 자화비 어떤 일어나는 것은 편애자에 일어나는 것이지 편애 없는 것을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평등심 수습을 해야 한다. 처음에 먼저 평등심, 그렇기 때문에 평등심을 수습해야 된다. 어떤 이유로? 편애자의 마음이다. 한쪽으로 좋아하고 우리가 가족을 좋아하거나 부모님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치우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됐든지 원수가 됐든지 모두가 이제 똑같은 마음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평등심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등에는 행평등과 감수평등, 무량평등, 셋에서 여기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행평등이라는 건 마음을 한쪽에 집중해가지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 선정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행평등이라고 그러고, 감수평등은 고락이 없는 거, 즐겁거나 뭐 고통스럽거나 이것도 없는 이제 그런 감수평등이 우리가 있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고, 무량평등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량평등이다. 사무량심에 이제 자위희사 때 말하는 것, 사를 말한다. 평등 셋에서 여기에서는 마지막이다. 정말에서 사라는 것은 버린다는 거니까 멀고 가까운 거 없이 먼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고 미워하거나 나한테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그 탐해하는 마음과 분노심 버리는 그 평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또 유정들에게 탐해, 정오 등의 번뇌 없이 행하는 모습과 자기 자신이 유정에게 탐해, 정오하는 마음과 떨어져서 마음 평등한 2가지 말씀한 것에서 여기에서는 후자이다. 그러니까 대경들 보고 저 사람들 참 탐해와 정오가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탐해와 정오가 없어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유정에게 탐해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무량심이 평등심을 인식한 후자다. 그러니까 평등심이 뭐냐 하면 이거 그 사무량심에 나오는 그 평등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평등심 수습하는 차례는 일어나기 쉽게 처음에 이익 또한 세우지 않고 정말해서 나에게 이익 또한 주지 않고 또 해 또한 하지 않는 중간을 대상치로 삼아서 뒤따라 탐해와 분노 제거하고서 평등심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 쉽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거나 또 해를 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쉽게 평등심이 일어나니까 또 탐해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먼저 그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평등한 마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친우에게, 친우라는 건 친척, 친구, 뭐 이런 분들이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등심을 이루어야 하고 여기에서 평등하지 않는 마음은 탐해, 분노로 편애됐거나 크고 작은 탐해로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평등하고서 적에게 평등심 닦고 여기에서 평등치 않은 것은 줄곧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등하고서 모든 유정에게 평등심 수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을 갖다가 평등심을 막 닦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분노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친우에게 하는 탐해와 적에게 하는 그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그 이들을 어떻게 수습해서 탐진을 제거하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 즉 유정의 입장에서는 모든 안락바라고 고통 원치 않는 것은 같기에 몇몇에게는 가까이 하고서 이익 주고 몇몇에게는 소원하게 하고서 해치거나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두 번째, 자신의 입장에서는 시작 없는 윤회에서 어떤 유정이든 100번은 나의 친척으로 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도 누구에게는 탐해를 하고 누구에게는 진해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수차 중편에서 말씀하셨다. 수습차제 아말라실라 선자님의 수습차제 중편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정의 입장에서 모두가 안락바라고 고통 원하지 않는 것은 같은데 왜 몇몇에게는 가까이 해가지고 탐해하고 또 몇몇에게는 또 소원하게 해가지고 이제 미워하고 해롭지 않게 하는가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미워해 보면 미워해요. 누구 미워해? 누구 미워하냐 하니까 나한테 별로 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줬는데도 미워할 때가 어냐니까 나쁜 행동하는 사람 있죠. 나쁜 행동하는 사람 보면 뉴스에 보고 이러면 분노 일으키잖아. 분노 일으켜요. 분노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 제일 악당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사람 해치는 악당들 있잖아. 사람 해치는 악당들. 김일성이다 치자 가정으로. 김일성이라 쳐. 김일성이가 치면 김일성 왜 미워하냐 하니까 저 사람들 죽이고 막 그 나쁜 행동하고 다른 사람 거 뺏고 자유로 뺏고 이래가지고 이제 미워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왜 좋아하냐니까 세상에 세상 천지 제일 마음이 착하고 인자하고 이런 분이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남이 원하는 것은 같은데 누구한테 가까이 하고 누구한테 멀리 해가지고 편애하고 분노할까 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저쪽 대상에 대해서 이제 무효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지금 평등한 마음 닦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린 사람을 미워하잖아. 왜 사람을 미워하냐니까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뉴스에 누가 막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막 그거 막 불불 떨잖아요. 특히나 악한 짓 하고 나면 악한 행동 해가지고 사람을 막 크게 피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 아무 까닭 없이 그냥 그 뭐야 저기 때려가지고 막 병신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 완전 평생을 그냥 그런 거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마치 그게 막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래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누굴 미워하냐? 그럼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면 그 행위가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 행위 있잖아요. 그 나쁜 행. 나쁜 행위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 나쁜 행위 사람이냐고. 그 나쁜 행위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몸으로 한 행위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행위가 사람이냐고. 사람 아니잖아. 그지? 분명해? 사람, 사람 아니게 분명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생각 일으키는 것은 나쁜 생각이지, 그 나쁜 생각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 우리가 동네에 아주 착한 분이 있다, 가정으로. 그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행위 그게 그 사람이냐고. 착한 행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잖아. 근데 그 사람, 착한 행위가 그 사람이냐고, 사실은. 근데 엉뚱한 걸 좋아하잖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의 공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꽃이 향기롭잖아, 그지? 예쁘고. 꽃의 공덕이잖아, 그지? 그럼 공덕이 공덕이면 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선행의 어떤 마음들, 이런 거잖아, 행위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공덕이잖아,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허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허물이잖아, 악행이라든가 이런 거. 허물이지 그 사람은 아니잖아. 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덕이지 그 사람이 선한 건 아니잖아. 선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렇지. 동일하게 보는 거라. 동일하게. 똑같이 동일해가지고 나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이어서. 또 좋은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편애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는 거죠. 독립적인, 우리가 이제 그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지혜가, 깊은 지혜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원하는 것이 다 안락이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다 원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유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다 하는 거잖아, 정말로. 왜 그럼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한 행위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좋아한다고 해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좋아한 거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지,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살피면 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주위에서 그뿐만 아니라 분노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 사실은 많아. 근데 이거 늘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특히나 그 멀리 있는 쪽 같으면 조금 덜 일어나잖아. 그지? 덜 일어나잖아.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수단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몇 명 죽었다고, 그건 뭐 아주 옛날 뭐, 뭐, 아주 자기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 근데 자기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가까이 있는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누가 뭐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누가 죽였다 그러고 이러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데, 사실은 뭐 멀고 가까움도 없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한테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니라, 그런데도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야? 그 행위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보트카라 그 자체한테는 똑같아. 선행했던 그 동네 아줌마 있잖아요. 동네 아줌마, 저, 저기, 1월 보살 있잖아. 그러면서 똑같다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 뭐, 나쁜 사람.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미워하거나, 탐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게 되면 일체 모든 곳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길 가다가 부딪힌 것 같고, 까닭 없이 누가 술 먹고 그냥 이 치여가지고 죽인 것 같고 이러잖아. 그냥 전부 다 가해자 쪽이 전부 100% 잘못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태어나고 죽이고 죽이고 태어나고 죽이고 태어나고 이런 거잖아. 윤회의 긴 시간을 볼 때. 해치지 않으면 해침을 어떻게 받겠어? 그잖아요.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죽임을 당하겠냐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서로가 죽이고 죽는 것도, 윤회의 허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시작 없는 윤회에서 어떤 유정이든지 100번은 나의 친척으로 가까이 친척으로 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도 누구에게는 탐해하고 누구에게는 진해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친척에게 탐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등심, 나한테 이익도 주지 않고 해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사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친척에게는 일반적으로 탐해하잖아. 부모님이라든지 친척, 그리고 자식, 그리고 친구, 전부 다 탐해하게 되잖아요. 탐해의 대상으로 돌아서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월상동녀 청문경에서 내가 예적 당신들 모두 죽였다. 나 또한 당신이 예적에 가르고 쪼갰다. 모두 또한 적이고 살해자이다. 당신들 어떻게 탐의심이 또 일어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탐의하는 마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 탐의하는 그거 제거하라고 하는 거라. 친척 그거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탐의 대상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그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을 제일 탐해하잖아 일반적으로. 응? 자식 제일 탐해 안 해요? 제일 아끼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탐해하면 자식에 대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탐해하잖아.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다른 자식들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정말에서. 다른 자식들 탐해 안 하잖아요. 다른 자식은 어디서 누가 주워왔나? 다 낳았지. 다 낳았잖아요. 근데 내가 낳았다고 해가 탐해하는 거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그런 탐해하는 사람한테 한 번은 스님, 자식은 뭡니까? 이러다고, 너무너무 그 사람은 다 자식을 아주 막 아끼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애착이 심한 사람인데. 내가 자식 원수입니다. 내가 그랬어. 자식은 원수입니다. 두 번 다시 안 하더라고. 아, 자식이 원수입니다. 이랬더니. 근데 너무 탐해하면 있잖아. 탐해할 때는 그 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수라는 생각을 가져도 돼. 왜 그러냐면 과거에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그 부모 형제 안 되고 서로 교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 탐해가 지나치면 좋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그 말 했다가 두 번 다시 안 하더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탐의 마음 가라앉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과거에 모두 또한 적이고 살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탐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또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적에게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적에게 일으키는 분노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고 나한테 전부 도움 준 분들이었고 나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금생에 조금 해친 그거 가지고 금생에 해친 거는 잠깐이잖아요. 과거생에 나한테 도움 주고 은혜 끼친 것은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적에게 대한 어떤 분노 또한 그렇게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조절이 된다. 점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사람이라는 것이 같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쁜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행위하고는 다르구나 한두 번 생각해가지고 바로 안 돼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저 행위는 저 사람이 장난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죠? 장난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라. 화를 내려면 어디다 내야 돼? 화도 내도 돼. 화를 내려면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의 행위에다가 화를 내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딱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적하라고 하시잖아. 그렇지만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 또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점점 습관 들이면, 그,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평등심을 자꾸 생각하면, 다 똑같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막 가치를, 폄하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착한 행위 하다가, 어떤 날은 뒤집어져가지고 또 나쁜 행동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한테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앞에 정해진 것이 없는 허물 때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이 6가지 생각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두 적과 친척으로 속히 되어가는 이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한 번은 자식으로 되고, 한 번은 부모로 되고, 한 번은 원수로 되고, 한 번은 남으로 되고, 한 번은 친척으로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이 그런 이치를 생각해가지고, 그, 막 적에게는 분노하고, 친척에게는 탐해하고, 이러지 마라라고 하는. 윤회 바다에 빠진 중생은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탐진 둘 맞고, 이것을 적 혹은 친척의 차이의 근거로 해서 해야 하기에, 적과 친척의 생각 막을 필요 없이, 적과 친척인 원인으로 해서 탐진으로 편애하는 마음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이라든지 저 사람이 적이라든지 저 사람이 친척이라든지 이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적과 친척인 이유로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했다는 이유로 또 나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로 탐해하고 분노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건 다 편애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애심을 막지 않으면 자비심 일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편애심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 마음에 드는 모습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면 평등심 이루고 난 뒤에는 어떤 마음을 이루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체 중생 모두가 같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마음 일으키는 거거든. 좋아하는 마음. 그러면 일체 중생 모두 마음에 드는 모습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생 그 자체를 아주 귀하게 보는 마음. 그러니까 중생 그 자체가 마음에 드는 그 자체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보듯이 엄마가 자식 보는 마음 그 마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차 중편에서 자의 물이 마음을 적셔 윤택한 땅처럼 한 곳에 비의 종자 심으면 아주 순조롭게 풍성하게 된다. 그 뒤 마음 자로서 익히고서 비 닦기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자는 유정들을 사랑하는 아들같이 보는 마음에 드는 모양, 즉 평등심 닦았기에 탐진으로 평등치 않은 굴곡들 평온해진 것이다. 즉 논밭을 고르게 조복한 그같이 된 곳에 마음에 들게 보는 자의 물로 적시고서 왕성한 비의 종자를 심으면 대잡이 쉽고 편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주 최고의 관건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평등심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정들을 아들같이 보는 마음에 드는 모양, 마음에 드는 모습, 정말 즐겁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면 평등심 닦았기 때문에 탐진으로 평등치 않은 굴곡들을 평온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의 물로 적시고 그 왕성한 비의 종자 심으면 대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심으로 굴곡진 마음들을 표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의 물로 이제 마음에다가 그 일체중생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 이제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비의 종자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중생 내가 안락 이루어주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제 심게 되면 그 대자비심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말해서 먼저 편의 분노 없애고 그 다음 평등 수습하고 이후에 마음에 드는 모습 이루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셋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모습 이루는 데는 어떻게 이루냐 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어머니였던 것을 수습하는 것과 두 번째, 은혜 기억하는 것과 세 번째, 보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어머니였던 것을 수습한다는 것은 뭔가? 윤회에는 시작이 없기에 자신의 생 또한 시작 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죽기를 계속했고, 윤회에서 이 몸은 받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것과 여기에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엄마였던 등의 친척으로도 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이 몸은 받지 않았다는 말은 테란스파 중에서 어떤 몸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여기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악취라든지 지옥, 축생, 악이 이런 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엄마 등의 친척으로도 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가족, 형제, 뭐 또 어느 때는 원수, 스승 뭐 이런 것으로도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지부를 인용한 곳에서 과거 오랜 시간 지난 데서 당신 어떤 것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과 죽지 않은 그것은 내가 보기 어렵다. 수많은 시간 지난 데서 어떤 유정, 당신의 부 혹은 모 또는 형제 혹은 자매거나 계범사 혹은 주지 혹은 스승 혹은 스승과 같은 지위로 태어나지 않았던 적은 내가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작보살께서 경전을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 거죠. 이것 또한 과거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어머니로 되는 것 또한 끝이 없기에 이같이 생각한 데서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에 확고한 이해가 들어가야 한다. 즉 이것 일어났다면 이것이라는 것은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 뒤 은혜 기억하는 등이 일어나기 쉽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머니였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은혜 기억하는 등의 바탕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어머니였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어머니,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내 어머니였고, 그 과거에도 어머니였고, 끝없는 세월 동안 내 어머니였고, 또 미래에도 어머니로 분명히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머니였던 것을 기억하는 마음이 이제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되니까
어머니였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 은혜를. 과도 같다. 두 번째, 은혜 기억하는 것을 수습한다는 것은 모든 유정이 어머니였던 것을 닦은 것을 기초로 먼저 금생의 어머니에게 닦았다면 속히 일어나기에 오도와의 견해같이 닦아야 한다. 즉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어머니는 금생의 어머니죠. 금생의 어머니의 모습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시작 없는 윤회에서 수없이 나의 어머니였었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어머니가 지금 금생에 나한테 어머니만 아니고 과거 생에 또 많은 세월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거 끝에는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은혜를 또 미래에도 어머니가 또 나한테 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 그런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같이 그분께서 어머니였을 때 모든 해치는 것에서 보호하셨다.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나를 보호하셨다. 뱃속에서부터. 나의 모든 이익과 안락 행하셨다. 뱃속에서부터 나의 모든 이익과 안락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그 고초를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고 얼마나 안락하게 합니까? 더욱이 금생에 또 처음 자궁에서 오랫동안 보호하셨다. 그 뒤 태어났을 때 노란 솜털 성성한 것을 따뜻한 살로 감쌌다. 열 손가락 위에서 얼렀다. 젖 먹였다. 미음 입으로 먹였다. 콧물 입으로 닦았다. 손으로 대변 닦으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싫어함이 없이 키웠다. 우리를 키웠다라고 자기 자신을 키운 거죠. 세 번째, 기갈 때도 먹고 마실 것과 추울 때 입을 것과 어려울 때 자신도 쓰지 않던 것들 주었다. 이들 용구들 또한 쉽게 얻어서가 아니고 죄와 고통과 나쁜 말과 절약하면서 몸 수척하면서 준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죄와 고통과 나쁜 말과 절약하면서 모든 것을 절약해 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그 자식 안락을 위했습니다. 그죠? 정말해서 부모가 어려우면 죄 짓잖아요. 자식 위해서 죄 짓는다고 부모가. 그리고 어떤 고통도 다 감수한다고 자식 위해서. 그리고 나쁜 말과 절약하면, 그리고 나쁜 말 어떨 때는 자기도 거짓말하고 또 나쁜 말 들어야 되고, 자기 혼자 같으면 안 들을 텐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듣거나, 또 자기 본인 혼자 같으면 거짓말 안 시킬 텐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키고, 또 그리고 자신한테 이제 쓰지도 않고 절약하면서 몸 수척하면서 이렇게 준 것들이다. 엄마한테 막 놀라고 막 내놔라고 막 하잖아요. 막. 엄마가 뭐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막. 난 많이 그랬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막 내놔라고. 아이고 참. 그래도 싫어하지 않고 다 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병 등의 고통 생겼다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본인 죽는 것과 자식이 앓는 것보다 자식이 앓는 것보다 자신이 앓는 것과 자식이 괴로운 것보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마음 깊이서 선택하고 행은 이것 제거하는 방편의 행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부모님은 이렇게 자식 위해서 합니다. 요약하면 어머니 자신이 아는 바와 할 수 있는 바로서 어떤 있는 바 이익과 안락 행하고 해되는 것과 고통 제거하는 방법들만 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다. 자식에게 고통 제거하는 방법들만 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같이 닦고서 은혜 기억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일어났다면 그 뒤 아버지 등의 친척, 친구, 다른 이에게도 어머니였음을 알고 그같이 닦아야 한다. 첫 번째 어머니인 것을 닦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 깊이서 이제 감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도 이제 똑같이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닦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친척,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나, 평등심은 먼 사람들도 하고, 이, 어머니였던 걸 기억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어머니였음을 알고 그같이 닦는 것이다. 어머니였던 것과 은혜 생각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면서도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뒤 중간들 또한 어머니였음을 아는 것을 닦는다. 여기에서 친척, 친구 같은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중간들에 대해서 어머니였던 것을 자꾸 닦아가지고, 점점 이제 그 중간 사람들도 이제 가까워지는 마음, 처음에는 아주 먼 사람 같았는데 조금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좀 더 노력하게 돼가지고 이제 하면 더 친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들에게도 또한 어머니였음을 아는 것을 닦는 것이다. 적이 언제부터 적이었어요, 적이? 적이 언제부터 세세생생 적이었나? 예? 적이 돼가는 게 우습지도 않게 적이 돼가잖아요. 나한테 한번 저래 봤다, 날 꼬나봤다, 이래가 적이 되기도 하잖아. 나한테 나한테 불편한 말 했다, 이래가지고 적이 되잖아요. 안 쳐다볼란다 그러고. 욕이라도 한번 했다 그러면, 아유, 그다음부터는 평생 가잖아요. 우리 이 중생 마음이. 앙심이라고 하잖아, 앙심.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지. 정말에서 금생에 한번 작은 것 때문에 원수 진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에 나한테 온해를 준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 줄어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생에도 그렇잖아요. 금생에도 적이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졌다고 해도 싸우기 전까지 좋았을 때가 더 많아, 사실은. 그지? 그러면 좋았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왜 좋아 안 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 나한테 나쁜 말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로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수의 불편을 줘가지고 내가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과거에 나한테 그 감수의 즐거움을 줬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왜 좋아 안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을까지는 안 해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 세 번째, 은혜 보답하는 보온을 수습한다는 것은, 그럼 보온은 뭔가라고 한다면, 이같이 유전하는 생사에서 서로 모른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나의 은혜로웠던 어머니, 괴롭고 구해주는 이 없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서 자기 자신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난다면 이보다 하이란 부끄러움 없다. 제자서에서 가까우니 윤회 바다 속에 빠져 파도 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있는 것 같이 유전하는 생사에서 알지 못하는 그들 버리고서 유전하는 생사에서 알지 못하는 그들 버리고서 만약 혼자 벗어난다면 그보다 부끄러움 없다라고 했다. 여기서 유전하는 생사에서 부모 형제였던 것였을 때 은혜 알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생사에서 은혜 알지 못하는 그들 버리고서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준 은혜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들 버리고 간다는 것은, 나 혼자 벗어난다는 것은 그보다 부끄러움 없다. 즉 말해서 이것은 그 성문 영각이라든지 독각들 성문의 아라한들이 그 급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가지는 것을 나무래시는 거라. 그리고 또 보리심 일으킬 때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장애가 되니까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같이 은혜로웠더니 버리는 것은 천한 이들에게도 온당치 않다면 나의 양식과 어디 부합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사유하고서 고온 생각하는 짐지는 것이다. 즉 거기에서 어린아이 포에서 태어난다.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젖 사랑의 힘으로 활개치고 마셨나. 많은 피로 기댄 사랑에 의지한 이들.
여기에 아주 천하니 또한 버리기를 누가 좋아할까? 누구의 배에 기에 얻어서 안주했고 누가 애정의 마음으로 조심스레 나 받았나? 괴로운 이들 고통에서 구해주는 이 없는 이 여기 버리고 가는 것은 하천 비루한 이 또한 누가 좋아할까라고 했고 무변 공덕 찬에서도 일체 유정 밝음 없는 맹인은 생각 쇠락한 지혜자 아비와 자식으로 변한 이들이 나를 보살피고 비로소 이롭게 했다. 그러니까 아비와 자식으로 변한 이들이라는 것은 아비와 자식이었던 이들이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나를 보살피고 비로 이롭게 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분들이 나를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버리고서 혼자 벗어나는 것은 나의 태도 아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중생 구해줄 뿐 없느니 반드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보답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보답에는 이제 잠시의 보답과 이제 구경의 보답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잠시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어떤 유정들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것을 이제 제소해주는 이제 그 보답이 되겠고 구경의 보답은 그 뿌리에서부터 윤회 세계를 그거 끊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 해탈을 안락 주는 것이 이제 구경의 보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보답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어머니 자신이 또 어느 정도 윤회 안락 얻었어도 곧 그들 잠시 모두는 기만 아닌 것이 없다. 정말에서 잠시의 안락은 결국에 그 기만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속이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번뇌의 마가 부추긴 힘으로 상처 입히고서 큰 상처 생긴 곳에 소금 등의 양잿물 뿌렸던 것 같이 정말에서 내가 그 과거 생에 서로가 이제 분노 일어나게 하고 내가 부모님 분노 일어나게 하고 또 분노 일으킨 거기에다가 또 그거 되갚고 정말에서 내가 분노 일으키게 하고 또 분노 일으켜가지고 해친 것에다가 또 내가 또 그걸 갖다가 되갚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고를 이제 내가 부모들에게 이제 받게 했다는 말씀, 비유로. 그래서 소금 등의 양잿물 뿌렸던 것 같이 본성이 괴롭게 된 이들에게 다시 또 갖가지 고통 일어나고 자로서 나를 이롭게 한 그들 해탈 열반의 안락에 안치하겠다는 생각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시의 안락은 기만이기 때문에 구경에는 해탈의 열반의 안락에 내가 안치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보답해야 한다. 이 보답의 생각은 보온의 의미는 그 말이다라고 하신 거죠. 보온은 즉 말해서 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중간 심론에서 달리 또 과거 번뇌의 마가 부추긴 내가 상처난 곳에 양잿물 뿌린 것 같이 괴로운 병자 힘껏 괴롭게 했다. 다른 생에 모두가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롭게 했다. 누구를 나를 이롭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생에서는 중생 모두가 사랑과 보살핌으로 나를 이롭게 했다. 그들에게 다시 이익 주는 것은 열반밖에 다른 어떤 것이 있겠나라고 했다. 큰 바다 수미산 등의 짐보다 보온하지 않는 짐이 크고 언에 보답하는 것은 선지식이 참여하는 처로 말씀하시다. 정말에서 세상에 짐이라고 한다면 짐을 진다고 하면 어떤 짐을 져야지 큰 짐인가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큰 바다라고 하거나 수미산을 만약에 짐꾸러기로 만들어가지고 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하게 짐이잖아. 그 짐이. 그와도 같이 그 짐은 뭐예요? 짐은 그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 짐은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온하지 않은 짐은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이라. 수미산과 큰 바다보다도 보온하지 않는 짐이 크다. 정말에서 짐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바다 짐 중에 제일 크고 짐을 꾸리라고 하면 제일
큰 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수미산이 제일 큰 짐이잖아. 강에서 왜 그러냐면 수미산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수미산 아래 전부 다 세간이 있으니까 그걸 짐으로 꾸리면 수미산보다도 더 큰 짐을 만들 수가 없잖아, 물질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보온하지 않는 짐은 그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내가 보온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짐이잖아. 그죠?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온하지 않는 짐. 용왕 고음송에서 큰 바다와 수미산과 땅들 나의 짐 아니다. 무릇 보온 않는 이것은 나의 큰 짐이다. 어떠니 마음 산란하지 않고 보온과 은혜하라. 은혜 낭비하지 않는 그들 지자는 지극히 찬탄하고 찬탄한다라고 했다. 요약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기억이 바르게 있지 않기에 미쳤다는 말이지.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미쳤다. 그러니까 과거 어머니였던 어머니가 그 기억이 바르게 있지 않기에 미쳤다. 왜 기억이 바르게 있지 않냐면 모든 건 창란으로 뒤집혀지게 인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맹인이 끄는이 없이 걸음마다 쓰러지면서 무서운 벼랑으로 방향 잡아서 간다면 왜 그렇게 되냐?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우리 12연기 중에 맹인이 그 할머니가 눈봉사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그거 현해로 가잖아요. 낭떠러지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저벅저벅 가잖아. 그와도 같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맹인이 끄는이 없이 걸음마다 쓰러지면서 무서운 벼랑으로 향해 방향 잡아서 간다면 어머니 그가 또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대하겠나.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기대해. 자식에게 기대해가지고 거기서 구해지지 누구에게 기대하겠냐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 자식 또한 무서운 거기에서 어머니를 구해 거두지 않으면 누구에게 거둬져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이제 그 하신 말씀을 밑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과거 어머니였던 유정들 또한 번뇌의 마가 바르게 있는 마음을 교란했기에 지혜의 자유 얻지 못하고 미쳤다는 말이죠. 앞전에 이야기하는 거 비유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보와 더 없는 기쁨의 이 도를 보는 눈과는 떨어지고 정말해서 윤회에서 안락이 생기는 방법과 해탈의 안락 생기는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까막눈이 돼가지고 모르는 눈과는 떨어졌다는 말은 맹인이고 이런 말이지. 그것들을 모르게 됐고 바르게 끄는 스승도 없다. 끌어주는 일도 없다. 순간순간 악행은 제지하지 못하고서, 그러니까 악행을 왜 제지 못하냐면, 그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억과 번뇌로. 제지하지 못하고서 쓰러진다. 총체적인 윤회와, 즉 말해서 모든 윤회와 더욱이 악취의 벼랑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 또한 자식에게 기대해야 하고 자식 또한 그 어머니를 구해 거둬야 하기에 이같이 생각하고서 윤회에서 반드시 구해내는 은혜보다 필요한다. 보호는 그러니까 윤회에서 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팡론에서 번뇌로 미친 어리석은 맹인 많은 벼랑길에서 걸음마다 쓰러진다. 나와 남 항상 괴로운 처소는 윤회죠. 중생들 고통 한 모습이네. 윤회에서는 어떤 중생도 안락이라는 거 없잖아요. 정말에서 유정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복원이 된다라고. 라고 이같이 보고서 남의 흠을 찾는 것은 온당치 않고 갖가지 공덕 보면 희유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쇠락의 이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묻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이렇게 보고서는 남의 허물 찾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람의 질문이에요. 남의 허물 찾는 것은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 찾는 것은 온당치 않고 갖가지 공덕 보면 희유하게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왜 윤회의 허물을 보고 그, 그 고통이라든지 윤회의 허물을 보고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질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정해진 것이 없는 허물 때 말한 것 같이 보고, 중생들이 한 번은 부모로 되고, 한 번은 원수로 되고, 이런 허물들 있잖아. 이런 허물들을 보고서는, 정말해서 이것을 은혜 갚을 생각하고, 적들에게는 분노 일으키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 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갖가지 공덕만 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허물을 보고 윤회의 허물, 고통 이런 걸 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궁금해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쇠락의 이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보온 때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라. 보온 때 여기에서는 중생들의 윤회의 쇠락의 이치, 정말해서 고통받는 이치를 생각해가지고, 어머니였던 것을 생각해서 보온의 생각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허물 보고, 윤회의 허물 보고 돌아다니는 고통 보고 이러라고 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중생들한테 어떤 허물 보라고, 허물 보고, 허물만 봐야 된다, 허물 보지 마라라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 찾는 것은 뭐냐 하면 중생들 고통에 눌려있는 허물 보는 거잖아. 그죠? 남의 허물 찾는 거, 허물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허물은 뭐예요? 탐진치, 분노로 쌓여 있는 것이 중생들의 허물이잖아. 그러니까 허물 보지 말라고, 중생들 허물 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허물 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허물 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중생들의 고통받는 이치를 생각해가지고 어머니였다는 생각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중생들 허물 그것만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쓰면 너무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이해가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걸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 깔락 챙기는 바탕 혼자지신 땡긴 자초의 도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